ではよろしいですか。今日の御言葉を開きます。新約聖書のフィリピの手紙4章の11節から13節までお読みします。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대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조차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주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주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떤 이는 간증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간증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모두가 하나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하루도 헛되이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주께서 말씀을 예언을 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걷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 이렇게 들으면은 아무런 방해도 없고 회방도 없고 실족함도 없고 걸려 넘어짐도 없는 어떤 거센 걷기 힘든 그런 길은 아니다. 길이 열려있는 길 이런 느낌이 있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였을 때에 어떤 이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만일 당신이 한국에 아무개 신학교에 입학한다면 그 신학교에서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의 장학금을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졸업하여서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그 개척한 교회가 또 안정되어질 때까지 지원할 생각도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 집에 저의 부모님 집에 제가 방문을 할 때에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준 사람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에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분이 일본 돈으로 20만 엔을 가지고는 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맛보기 같은 단계로 먼저 이런 액수를 매달 지원한다고 한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들은 예언대로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은 평탄한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끝날 때까지 신학교를 마치고 또 개척하고 안정될 때까지 매달 일본 돈으로 20만 엔을 지원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평탄한 길인가 라고 생각하였고 먼저 그 맛보기 단계로 내가 벌써 20만 엔을 이렇게 지원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 제안을 해준 분과 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이
이 돈을 우리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만엔, 그 중간에 이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 10만엔. 그래서 그 10만엔을 가지고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지원받은 20만엔을 그 지원해 준 사람을 소개해 준 분과 제가 10만엔씩 나누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그 10만엔을 드리고 그 후로 다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그 제가 받은 돈 봉투를 가방 속에 넣어 두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호랑이 같은 부인이 이거는 벼락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돈 봉투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라고 했더니 이 가방 속에 돈 봉투가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이걸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속담을 말하냐면 귀신같이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귀신같이도 이렇게 잘하나 라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그때 이거 귀신같이 하네. 어떻게 이걸 알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돈을 받을 입장입니까? 라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나 이런 돈에 대한 문제에서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 사람에게 돈을 받느냐? 도대체 무슨 짓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호랑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도깨비도 무섭지 않은데요. 이렇게 벼락을 치는 사모님은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만일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제 옆에서 저에게 그렇게 호통치는 역할의 사모님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그때 돈을 받고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겠죠. 옆에서 벼락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사모님은 그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제대로 잘 몰랐던 때의 일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이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화를 내지만 사모님이 그런데 왜 내가 저렇게 사모님이 화를 내는 걸 들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정말 파란만장한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평탄한 길은커녕 저처럼 거센 길을 건 신학생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센 길이었습니다. 머리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깨닫고 보면 거꾸러져 있고 문득 깨닫고 보면 다시 돌아와 있고 또 언제 다시 거꾸러질지 알 수 없는 평탄한 길은커녕 커브길, 경사진 길, 이런저런 험난한 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자라고 결정했었는데요. 결심했지만 거의 그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시간 이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시작하신 훈련은 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한 번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 30만엔, 몇십만엔 이렇게 벌던 그 아르바이트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고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 있는 한 계속 일을 주겠다고 했던 곳에서부터도 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력서를 써오라고 해서 이력서를 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력서를 보고 제 얼굴을 보고 한번 훑어보다가 당신은 우리가 있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거절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돈을 벌었었는데 어떤 직장도 취직할 수 없게 되자 자연히 있었던 돈도 줄어들게 되었죠.
있던 돈도 사모님이 교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헌금하고 그러니 통장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도 찾아도 구해도 찾아지지 않고 신학교는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신학교 학비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 돈조차 없어서 절박해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았던 일을 했었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 수준이 낮은 일이라도 좋으니 하고 싶다 했지만 그 어떠한 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를 물질에 대한 훈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이 사는 것 이런 훈련을 먼저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항상 조금 중요한 일만 하다가 그나마 가장 낮은 일이라도 구하고 싶을 정도로 훈련에 들어가니 프라이드, 자존심은 생각할 수도 없지요. 자존심을 내세울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급격히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훈련을요. 이렇게 훈련을 지나가다 보니까 돈이 2만행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2만행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명령하셔도 그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척을 할 때 돈이 들고 돈을 준비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훈련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도와줄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이 2만행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실 때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지금 전 재산이 2만행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사람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많은 궁핍한 상황에 처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11조를 드릴 신자는 고베에 있었던 홍 목사밖에 없어서 당시 함께 살았거든요. 헌금을 드릴 만한 신자가 눈앞에 없었습니다. 한 명 이외에는. 더더군다나 그 한 명 헌금할 그 신자도 겨우겨우 아르바이트해서 겨우겨우 들어오는 수입을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노숙자들을 전독케 하셨습니다. 매주 1000명, 1500명, 2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헌금할 수 있는 신자를 기다릴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헌금할 신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밤낮 없이 사모님도 지금은 목사가 된 나영 목사도 고베 그 당시 지금 고베에 계신 홍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불고기집, 야끼니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족들이 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돈을 벌어 그 돈으로 그 수입이 들어오면 쌀을 사고 미소시루 즉 된장찌개가 되는 재료를 사고 그것으로 노숙자들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하면서도 이런 일에 처하면서도 항상 기쁨이 넘쳐서 어디를 찔러도 기쁨이 새어나올 정도로 3일 금식하면서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그 떼약볕에서 덥지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3일 금식하면서 한여름에 목이 마르면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먹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 일들이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 아닙니까?
옥상에서 지하로 떨어진 곤두박질 친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없었던 기쁨에 차올라서 매일매일이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장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 주실 소망을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것을 보고 좌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미 어차피 지나가야 할 것들이고 지나갈 것들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그저 다만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자랑거리였던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먼지 티끌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 처하여도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죠. 어떠한 처지에 처하여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주께서 높여주셔도 주께서 낮추셔도 옥으로 갇혀도 옥에서 자유로워져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언제나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여도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면 주여 어찌하여 저를 이 옥에 넣으셨습니까? 저를 언제 꺼내주실 겁니까? 언제 꺼내주실 겁니까? 라만 기도하지 않을까요? 빨리 꺼내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않을까요? 꺼내주면은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빨리 꺼내주십시오. 빨리 꺼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꺼내주시면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크게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낮은 곳에 두셨다면은 그 낮은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빠졌어도 왜 내가 이런 의문이 없었지요. 그것은 어차피 지나갈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얻을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춰져도 그는 그 속에서 자족할 줄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권면하고 강건케 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옥에 갇힌 자와 옥 바깥에 자유롭게 사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바울은 행동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훈련을 통하여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일제히 버렸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부터 하나부터 주님으로 인해 살았죠. 그러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로 인해 사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만족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했고 기뻐했고 할렐루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훈련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 펼치면 먼저 의심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그 훈련들이 나를 더욱 강건케 하고 성장케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훈련을 오히려 원망하는 겁니다. 통과하여 높은 곳으로 이르도록 해주시는 길을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관계의 용품이나 서적을 판매하는 기독교 서점 등에 가면은요, 반드시 액자 등에 나를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 안에 나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그 말씀의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들이요, 액자에 잘 장식되어져서 믿는 자들의 집에 가면 많이 그런 말씀들을 장식해 놓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보지 않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1절 12절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죠. 비천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 자기 암시를 하듯이 잘 될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없지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자를 기다립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건너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내 땅이 되지 않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을 위하여 약속되어진 곳입니다. 강은 건너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만 생각하는 사람, 가나안 땅만 저절로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요단강이 눈앞에 막상 펼쳐지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나에게 실현되어지기도 전에 육신을 떠나게 되겠죠. 알기 쉽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13절의 약속이 자기에게 실현되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훈련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4장 13절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축복의 길이, 승리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암흑 속에서도 빛을 발하야 할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밝은데 왜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왜 얼굴의 빛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돈 없이 시작되어진 교회가 돈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이 시작되어진 교회 개척이 돈이 없으면은 절대로 내일을 볼 수 없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입을 크게 벌려
먹이를 주세요, 먹이를 주세요 외치는 새들처럼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매주 1,500명, 2,000명이 공원에 모입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공원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오직 스스로 사는 것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는 것만 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건 오직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죠. 기도드리면 결과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주님을 향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니까 내일이 없다가 아니라 내일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실 일은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언젠가는 약속대로 우리를 약속 주신 그 축복의 레벨까지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현실은 어떠하건 만족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보아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것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와 봤기 때문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거듭되어지면 거듭되어질수록 전혀 망설이거나 당황해하거나 조급해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아가면 언제나처럼 주님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섬기는 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먼저 무엇을 배웠냐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걱정이 없어졌던 것이 바로 금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언젠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월세 걱정도 너가 왜 걱정하니? 월세 걱정, 교회 월세 걱정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도 어떤 길이건 어떤 훈련이건 결과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만 보인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그러니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길만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원 전도를 시작했을 때 아는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신 목사님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까? 공원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여러 많은 걱정 전화를 많이 받은 초창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비가 오면은 공원 전도 집회는 캔슬합니까? 혹은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공원 전도 집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의 전화 등등. 비가 오건 안 오건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어떻게 명령하시느냐에 따라서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비가 많은 그리고 태풍이 잦은 이 일본에서 매주 일주일에 당시에는 4번, 일주일에 4번 공원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면은 날씨 예보를 보면은 거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예배나 집회라면은 비가 와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외에서 몇백 명을 끌어안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가 오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태풍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기도를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오던 비가 집회가 시작하면 멈추고 설교가 끝나면은 다시 비가 오고 마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비를 멈춰 설교가 끝나면 지금은 비를 내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많았죠.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가 갑자기 멈추고 설교가 끝나면 다시 비가 오고 이런 경험들이 몇십 번이나 셀 수 없이 많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하면 비를 멈춰주시는데 왜 어떤 때에는 기도해도 비가 안 멈출까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연락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연락되면 90% 이상은 비가 멈춥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훈련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늘어나서 주님이 가끔은 쉬시고 가끔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가끔은 코로나 때문에 잠드셨거나 혹은 외출하지 못하셨다라든가 그게 아니죠. 코로나가 왔더니 대부분의 하나님은 마치 주무신 것 같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라고 주께서 잠자시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여느 때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했죠.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변함없이 했죠. 그랬더니 코로나가 와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는 게 코로나죠. 그러나 코로나가 와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왕성하게 왔다가 세력이 무너지고는 흐물흐물해져서 EMC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먹을 게 없다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질려버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EMC에 와봤자 헛발질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왔어도 더 성장한 것은 우리였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온 세상이 침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진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 결과로서 코로나 속에서도 능치 못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갑자기 미국인이 오셨습니까? 갑자기 미국인까지도 왔습니다. NO라고 영어로 대답을 해주셨네요. 와타이키상 참 바쁘시겠습니까? 때로는 신학생이고 때로는 일본인이고 때로는 미국인이고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여러 많은 상황 속에 처하면서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고 합격하면 성장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환경에 처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훈련, 하나의 길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얻을 건 그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꾸러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 많은 급경사, 여러 많은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체험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오직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천지가 사라지는 일이 있달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죠. 새 성 예루살렘에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오히려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많은 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 밤에도 무서워서 잠 못 자는 사람, 금고에다가 많은 돈을 넣고는 도둑을 걱정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일부를 손에 넣어 금고에 넣어 놓고는 이중으로 열쇠를 잠가 놓고도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 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우리들은 천지가 불에 녹아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오직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훈련을 통해 이런저런 성장을 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깨달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미움받을수록 오히려 기뻐하였고 주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자부심을 가졌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까지 없었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아직도 믿음 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채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빨리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을 하고 성장에 도전하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며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대응하며 대처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침륜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내 집을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되는지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믿음 생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100년 인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망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2배로 늘어나서 100년 인생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웰빙, 식품 개발, 그리고 운동 얼마나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까? 옛날 한국은요. 60세 환갑이 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해서 환갑이 될 때 죽으면 그 얼굴 초상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얼굴을 찍어 영정 사진 찍지 않습니까? 환갑이 되면 옛날 한국에서는 환갑이 되면 이미 살 만큼 살았다라는 뜻에서 영정 사진 등등을 준비해 둔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영정 사진 등등을 준비해 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년 인생 하니까 60세가 되면 제2의 인생이다. 제2의 인생의 출발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오히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을 내야 할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100년 인생을 위해서는 정말 다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발상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요행만을 바라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게을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어떤 환경에 처하건 그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살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설령 미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창대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으니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여기까지 오라. 여기까지 오면 미약했던 너를 창대케 하리라. 최악이었던 너를 최고로 만들겠노라 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암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 연약함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레벨,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사람의 고유의 모습을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떠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도 원숭이 본연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만의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상속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 하진 않고 사람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신분이 전락해버린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단순한 사람의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지으신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만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 지음받은 사람처럼 안 보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요? 기분은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보면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디 지음받은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성경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이 없는 저에게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너는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마리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정녀가 임신을 하면 돌팔매질을 받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먼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인데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였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구했고 받았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그는 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상황에 그는 스스로 대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했더니 주께서 그를 천하의 가장 복된 여자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이 일을 지나가면서 그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의 영광스러운 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 될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아뢰죠.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금세 깨달았죠.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분은 주님인데 자기의 아들이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말을 할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부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깨달았고 이번에는 종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었던 주님께 대한 믿음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그는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그 길을 통과했고 지나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길을 믿음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순간 착각하여 마치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해주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인이여 여인이여 라고 했을 때 얼른 깨닫고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게 된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지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파리를 모아와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설령 쓰레기를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포도주였을 겁니다. 주님은 무엇으로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포도주와는 관계없는 명령을 먼저 내리셨습니다. 물을 길어 넣어라 라고.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느샌가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어지는 불가능이 없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미리 사도 바울이 걸었던 훈련의 길과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을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도 바뀔 수 있으며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 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었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평탄한 길을 구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떨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체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신다면 당신은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그 품에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 일부밖에 안 하시네요. 아멘 소리가. 아직도 음미하시느라고 아멘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느라고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신 겁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모든 약속이 전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여야지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나는 훈련 싫어요. 밥을 짓지도 않으면서 밥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은 11절 12절은 보지 않는 사람은 밥도 짓지 않고 밥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벽에 장식하려고 한다면 11절부터 장식하십시오. 13절은 11절 12절의 결론입니다.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훈련을 받아 만족했을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안 겁니다. 저도 저의 그 사무실에 이 4장 13절의 선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은 그 장식에 없던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음미해보니 11절 12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11절 12절의 결과로서 13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일본도 그리고 땅 끝까지 이제 마지막 수학을 위하여서 영적인 토양을 새롭게 바꾸시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시대가 가까이 왔고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와 마지막 추수 때 이때가 우리가 지금 이미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추수의 때에 합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스스로를 준비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건 늘 대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준비가 필요하느냐? 오늘의 빌립보서 4장의 11절 12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납득하는 것 이상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레벨까지 쓰임받고 마지막 한때의 추수, 이 영혼의 추수의 때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을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부터 현실에 힘든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솔선하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부딪혀 보니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의 능력을 빌리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바라보면서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한탄하고 슬퍼했던 일본의 영혼들이 불쌍해서 슬프고 탄식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에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사람들이 눈알이 튀어나와서 이제는 기쁨으로 해외여행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현실감을 가지고 실감을 가지고 현실감을 가지시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도 대처해 나아갑시다. 하나하나 일일이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탄이 저항합니다. 강하게. 그러나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누가 강한지. 아이 제가 어떻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약한 당신이 구렁텅이 속에서 제로밖에 없는 당신이 더 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지금까지 늦었던 것을 만회하시고 앞으로 빛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 함께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